밤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이렇게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니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셨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이렇게 엎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근방으로 해서 명절에, 게다가 그 명절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지역에 금방 퍼졌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자는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게다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직 머무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일이 있었다고 이제 본문 앞에 있는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세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금세 유명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 행하신 일들, 하셨던 말씀들,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니고데모를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니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뭐라고 책망하시고 그런 일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금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 어떤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과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라고 부른 것을 잠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을 벌였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표적을 이렇게 보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내가 보기에도 그 표적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야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들 중 하나인 것이 내 생각에는 분명하다. 내가 밤에 찾아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거기에 숫자 2 괄호해놓고 그 난해주라고 하나요? 각주 그걸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창 논란의 대상인 예수라는 사람을 동료 유대인들, 공회원 사람들이 다 보는 낮에 찾아오기란 아마 눈치가 많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밤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 니고데모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시라면 당신이 보이신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근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화 중 종종 그러하시듯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치 니고데모가 건넨 말에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대답을, 보통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으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하는 게 조금 어울릴까요? 맞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이런 대답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2절과 3절의 이 대화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것 같이 조금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데 오늘 이 2절 3절은 뭔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는 뭐냐면 그 대답을 듣는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실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의 말에 전혀 동문서답, 니고데모가 자신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 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조금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1절에서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바리새인인데 성경에 능통하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몰랐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육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의미가 아님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실상. 그는 율법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랍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건데,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는 사람을 그저 좋은 가르침을 줄 선생들 중 하나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건 맞는데 단지 선생으로서만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생들,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선생들이 있는데 예수는 나한테 좋은 가르침을 줄, 내 삶에 유익을 줄,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은 삶을 살지 조언 몇 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대의 훌륭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고 구약에도 능통하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는지 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놋뱀을 단 것은 신약에서의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거듭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그거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단지 선생 중에 하나로만 봤던 겁니다. 모세가 든 놋뱀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으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또 예수를 4대 성인으로 꼽아 훌륭한 가르침을 전한 선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훌륭한 4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은 혹시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훌륭한 선생들 중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 중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단지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서 영적 무지 가운데 있지 않고 영적 밝음, 깨어 있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